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교리가 중요하니까 한번 정리할게요. 지난 시간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 튤립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5가지 교리가 있어요, 장로교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 죄인,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 됐어요. 이게 첫 번째 교리예요.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두 번째 교리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 얘는 구원받을 애, 얘는 유기당하는 애.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선택한 거예요. 언제 선택했다 그랬죠?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미 예정선 선택했어요. 세 번째 교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찬이 난 너 선택했어. 그래서 걔는 구원받는 거야. 선택 안 하고 구원 못 받는 거야. 제한 속죄, 제한적으로 속죄한 거야.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선택 안 했는데요. 나 하나님 싫어요 해도 하나님이 걔를 선택하면 걔는 하나님께 끌려가서 구원을 받아요. 불가항력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5번째는 그렇게 끌려가는 거야. 어디까지? 구원까지. 성도의 견인차 끌려가도 끌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5가지 교리가 장로교의 이제 튤립 교리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작정된 다는 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막 살면 되겠네?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파적으로 막 그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이라는 게 생겨서 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 살면 교회를 떠나 있으면 마음이 너무나 안 좋은 그런 것을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나는 이제 늑대할래. 그래서 늑대 탈을 쓴다고 양이 늑대가 될 수 없듯이 반대로 늑대가 나는 이제 양처럼 착하게 살래. 그래서 양 흉내를 내더라도 본성이 바뀔 수 없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백성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난 이제 막 살 거야가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이 경향성이 있나? 이걸 물어봤습니다. 경향성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죠. 맞아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장로교 예정설에 비춰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아주 많이 들었던 유명한 말씀 구절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삶의 무게가 있죠. 애어른 남녀노소 저마다 삶의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삶의 무게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물이에요. 죄 때문에 쉽게 해서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두려움에 살고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기쁨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죽음의 세력 잡은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그러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초청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초청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무거운 짐을 벗어낼 수 있는지를 좀 실제적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제가 설교할 때는 성경을 읽고 덮으면 안 돼요. 계속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하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 피고 있어야 됩니다.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먼저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누구한테 지금 한 말인가 예수님이. 성경을 우리가 곡해 왜곡하지 않으려면 한 문장 한 구절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항상 전후 맥락을 다 봐야 돼요. 그래야지 왜곡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어쩔 수 없이. 우리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지난주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다 오라고.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고 해서 누구나 초청되는 것이라면 지금 요 전 말씀과 상충돼. 이해 가요? 요 전 말씀 뭐였냐면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만 하나님께 올 수 있어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이 그 다음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이래요. 또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계시를 받은 자만 하나님께 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전제가 있어요. 다 오라는 게 아니야 지금. 누가 올 수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하는 전제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산상수훈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래요. 심령이 가난해. 그래서 이 심령이 파산맞았어. 이제 가난해져서.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두에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두가 예수님을 찾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다른 곳에서 삶의 위로와 쉼을 얻잖아요.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다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이렇게 찾아온다면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내게 어떤 고난이 왔어. 힘든 일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을 해요. 바울이. 이어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요. 죽음에 이르는 낮아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그 순종과 낮아지심을 우리가 이제 배우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라 이래요. 예수님이 멍에를 메라. 멍에가 뭔지 아시죠? 짐승에게 농작물 경작할 때 이렇게 씌우는 망인데 우리나라는 소 같은 거에 하나 씌우거든요. 멍에를. 팔레스타인 이 지방은 멍에가 특별해요. 두 마리를 같이 쌍으로 놓고 묶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멍에는 그거예요. 즉 나의 멍에를 메라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러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가 뭐야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같이 지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와 십자가에서 같이 연합돼서 죽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어라는 어려운 말씀인데 바울이 이거를 꿰뚫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을 바울은 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십자가를 무겁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듯이 3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 멍에가 쉽다라 그래요. 내 짐은 가볍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십자가 지는 삶 막 교회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하고 경건생활하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세상 것 버리고 이런 것이 결국은 자기 부정이 있고 십자가 지는 것인데 이거 어렵잖아요. 그 세상 기준으로 보통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힘든 것인데 예수님은 왜 그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것이라고 했을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설, 패러독스, 진리야, 진리.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것은요, 늘 육적인 것을 앞서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들이 먼저 돼서 살아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를 이 육적인 것이 먼저 돼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인간은. 근데 사실 나타내서 보여지는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 현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여서 나타나지는 현상에는 꼭 그 현상을 일으킨 보이지 않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뭔가 일이 일어날 때는 먼저 그 일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만약에 영이 이 내면의 영이 올바른 상태라면 육적인 일들은 그 결과로 술술술 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영적인 것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을 움직이는 건 결국 마음이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상황과 처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항상. 그래서 성경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라고 그러잖아요. 잠언에.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삶에서 참된 쉼,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연합될 때, 즉 육이 먼저가 아닌 영이 먼저가 될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제 이런 말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실상 생활에서 이 마음이 여전히 적용이 되지 못하죠, 우리에게. 지금 제 설교가 힘이 되나요? 이해는 가는데 내 진짜 실체가 되진 않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표정을 보면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힘이 없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피상적으로 떠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실제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했을 때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이제 좀 더 들어갑시다, 우리 그런 말씀을.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의 위대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신 그가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아니 하면 되잖아. 기적 행하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아주 피곤해. 사람들 다 고쳐줘, 병을.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근데 또 기도하러 가. 새벽에서 기도하고 제자를 세울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피곤하게 맨날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이 평생을 통해서? 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내게서 뭘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럼 쉼을 얻을 거라는 거잖아, 오늘 본문이. 기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기도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다니까요. 예수님은 신자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쉼을 얻어야 할지를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굳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는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패턴이야. 그것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 기도로 나와 연합되어라.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가 모두 하나인 것을 알게 해주소서.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소서라 그런단 말이죠. 그렇다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걸 보여줬잖아요, 삶에서. 그걸 배워. 그러면 쉼을 얻을 거야. 이거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결국 내 소원 성취? 아니면 나의 안위와 건강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로 우리가 무슨 기도 드려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드리냐는 거예요. 예? 회개? 해결. 그렇잖아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걸 원치 않고 내 안에 있는 소원을 두고 이거 소원 성취?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가.
물론 내 소원을 올리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이 기도는 단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가 크게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진다면 먼저 시작할 때 내가 내 주도권을 내가 잡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이것 좀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단계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영혼 내면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야. 진정한 기도는. 이해 가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분이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 제목을 줘요. 이걸 기도하게 만들어. 처음에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기도 제목을 놨지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준다고. 이거 기도하게. 이거 기도하게.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을 보면 나를 위한 기도가 절대 아니지 다. 남을 위한 기도를 세워주잖아 하나님은 계속.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성은 이 정도 기도의 깊이에서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그거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하면 샤워를 한 것처럼 아주 영혼이 맑아져요. 정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 맛을 알면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였어? 너무 즐겁네? 너무 이게 신이 나네? 힘이 나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기도에 힘쓰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그 맛을 몰라.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래, 진짜. 깊은 기도. 하나님과 연합되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까지 깊이 들어가야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 그랬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조금 하다가 포기해요. 그냥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소원 성취 일신의 안녕들을 이제 구하다가 그냥 멈춰버리죠, 기도를. 그러니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렇게 기도에 실패하니 이제 더 기도를 더 안 하게 돼, 이제는. 그런 면에서 기도는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라니까,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러기에 우리는 우선은 기도의 이 중요성을 지금 알았다면 실질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시간이 늘어나요.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막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기도 못하게 할 거잖아, 사단이라면. 내가 사단이라도 그렇게 하겠죠.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금방 지루해지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영적인 소통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마음을 묶고 기도를 방해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하고 싶어도 끝까지 앉아있는 훈련.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기도의 시작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문제로 시작하지만 내가 그냥 끝까지 앉아있는 거야. 싸우는 거야, 내 영적으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점점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니까요, 마음속에. 처음엔 내 기도했는데 계속 앉아있어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에 어떤 게 생길 것 같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친척도 생각나네? 조금 더 확장될걸? 우리 교회 이 사람도 생각나네? 우리 교회 저 집사님이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생각나네? 그렇게 기도를 하면 계속 기도가 커져. 내 이웃, 우리 학교, 우리 직장, 우리 나라, 더 커서는 하나님 나라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는 자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확장이 돼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야지, 아유 시원하다, 뭐가 개운한데? 이 영적인 맛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안에 기도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차가 이제 천천히 움직이지만 탄력 받으면 세게 나가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영적인 탄력을 받아야 그 하나님 나라까지 기도가 가요.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먼저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여러분 기도의 양을 늘려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반복학습.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10분이라도 더 앉아있고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요, 성경은. 기도하다 말면 영적으로 더 피폐해져요, 기도에 실패하면.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함께 할 때 힘이 생겨요. 함께 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그러기에 기도가 합심해서 하는 게 굉장히 힘이 좋아요. 우리가 전쟁 치를 때 혼자 전쟁 안 하잖아. 연합하잖아. 기도는 영적인 전투제예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왜 공동체로 세웠을까 생각을 해봐요.
굳이 왜 교회 나와? 집에서 그냥 예배 혼자 드리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싸우고 지지고 복구해도 붙여놨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냥 혼자가 편한데 왜 이렇게 자유랑 나랑 왜 붙였을까?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우리를 하나로 묶었을까? 왜 예수가 머리고 왜 우린 지체라 그럴까? 저렇게 나랑 틀린데 생각도 틀리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로 세운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요. 이게 우리를 교회로 뭉치게 해준 거예요. 뭐예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 그거 반드시 이루어지고 거기 내가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은혜가 있어요. 새벽 기도 지금 중인데 한 명 오고 막 두 명 오고 이래요. 근데 은혜가 있어요. 한 명은 정말 재미없겠다 이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둘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면 하물며 두세 사람, 세네 사람 오면 얼마나 더 힘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한 주 남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 주시는 자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비록 새벽뿐 아니라 시간과 여건이 안 된다면 금요 기도회도 있어요, 우리.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꼭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늘렸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얼마나 좋고 중요한지는 정말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몰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안 들릴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전도사님 말씀 뭔지 알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전도사님 분명히 개런티 하는데, 보증하는데,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이런 무거운 짐을 벗어줄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칠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준 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즉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을 가진 자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쉼을 얻는 방법은 기도다. 나를 배워라. 그 내 멍에를 메고 나와 연합되는 기도를 해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기도할 줄 몰라요. 죄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볼 때 반드시 우리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참된 마음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그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